소리가 나네. 들려요? 아, 이분은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목사님이신데요. 본래 이제 경찰 고위직에 있다가 경찰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분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하다가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저희 학원을 찾아오셨고 바로 이거다 해서 이제 이분이 한국어 교육을 준비하게 됐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저랑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세미나 몇 번 참석을 하시고 방글라데시의 코이카 단원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나간 지가 얼마 안 돼, 몇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소식을 좀 주고 받으면서 여기 이제 방글라데시의 라자 샤히 대학교라고 우리나라의 한 연고대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제 3위 정도의 대학이고 여기서 이제 한국어학과 교수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위에요.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사신다. 이게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분이 물론 목사님이시지만은 경찰이면서도 신학원에서 목사님이지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한국어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에 선교사로 갈 수 있거든요.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히잡을 쓴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가 약사회 연수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좀 앞당겨서 하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이제까지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개혁과 부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선교 운동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교 운동의 주체는 기존의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선교 역사가 중에서 기독교 선교 운동사를 쓴 폴 피어슨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개혁과 부흥은 기독교의 개혁과 부흥은 주류 교회의 변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소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인 삶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켰다. 이 개혁의 기준은 성경이죠. 그 성경이 나타난 초대교회가 모델이죠. 근데 제도화된 교회가 모델인 초대교회로부터 멀어졌을 때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는 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목마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델로 삼아서 더 큰 교회, 그걸 우리가 꿈꾸고 있죠. 한국 교회는 지난 120여 년의 짧은 역사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했다.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는 듯했다. 그래서 선교사 숫자가 거의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러나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얻게 된 화려한 찬사만큼이나 어두운 쇠락의 그림자가 쉽게 드리워진 형국이다.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교회가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죠.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교회의 시작, 성장, 확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선교운동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위축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글에서 한완상이라는 분은 이분이 옛날에 국무총리인가 뭔가 했죠. 통일부 장관이었나?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교회는 본질적 차원에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죠. 오히려 부패의 근원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 서구교회는 1500여 년간의 기독교 국가 체제 크리스텐돔을 유지하면서 선교가 필요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된 체제에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그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한 과정이 유아세례죠. 유아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 나라 국민이 되고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선교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유럽 이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개념으로만 이해되었다. 자기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니까. 점차적으로 서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체제를 타 지역에 이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베트남보다 한국의 정치 제도가 우월해. 베트남은 못 살고 한국은 잘 사니까 이거를 심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그러죠. 피선교지에 대한 우월감과 문화적 제국주의, 인종적 선민의식 사상이 결부되면서 선교는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사명을 받은 민족으로서 힘을 동원해서라도 미개한 국가를 문명화하고 기독교화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선교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기능 중 하나로 선교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피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피자의 한 조각이 선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선교.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이 바쁘고 뭐 하면은 선교를 조금 약간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이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재발견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고고학의 발달, 그 다음에 원어를 해석하는 능력, 여러 가지가 발달되면서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이해해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보시라는 선교학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의 주제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 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도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천국을 이루고 있다면 그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전혀 망각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 교회과 상관이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걸로 끝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과 그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한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거기에는 세상을 향한 나의 소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시작과 끝과 목적이 아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야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냐면 교회 자체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여러분 다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여기서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부름만 받았지 세상으로 가지를 않죠.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 안에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사회가 있고 대한민국 문화가 있잖아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동시에 자신이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사역적 확장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이러한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라고 한다. 이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그냥 유행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한다. 이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회가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교적 교회인데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선교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선교적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13가지인가 하여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선교가 교회의 DNA 본질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다. 만약에 선교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건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있건 간에 선교적인 목적과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다.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따라서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하네스 블라우라는 분은 이 사람이 쓴 오른쪽에 있는 영어책에 보면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없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안 가고 우리끼리 모이는 거에 너무 만족을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선교를 위해 태어났으며 선교를 위해 존재했고 선교를 위해 전진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지냈다, 예배만 드렸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 복음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지자마자 그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계속 확산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사다. 선교적 교회란 선교사를 몇 사람 파송하거나 혹은 몇 사람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선교비도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 선교사도 파송한 교회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직이. 지금까지는 순이었는데 그 순이 선교적인 순인가? 그냥 모이면 급급한가? 억지로 모이는가? 모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진지하게 그런 고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치먹 모임에 불과하죠.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사역 중 하나가 아니며 또한 여러 사역들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도 아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베이스 위에 주일학교가 있고 각 부가 있고 각 팀이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신자는 더 이상 선교의 후원자가 아니다. 신자가 바로 선교사다. 이거는 제가 아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마르고 닳도록 했던 얘기예요. 국내에 있는 선교사로서 해외에 있는 동역자들을 지원하고 협력할 뿐이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같은 동역자라고. 다만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똑같이 국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시간만 많으면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교 사역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좀 나누고 싶어요. 그걸 듣고 싶고. 존 스토트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 중 하나라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선교가 여러분 이사 가고 뭐 직업을 얻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베이스에 두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 나중에 바리새인 같은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 선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교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너희가 복수라는 거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다.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선교사로서의 삶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찾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선교사이다. 예수님은 선교 사역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셨다. 그러니까 목적은 선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라고 목적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들은 맨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전혀 존재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라는 얘기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열방을 향해 보냄을 받지 않은 공동체는 없다. 선교는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제가 안 봐도 뻔해요. 분명히 힘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분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보고 싶은 거 없냐, 관심을 가서 보내주고 해야죠.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어렵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개인에 의존하는 선교는 지속되기 어렵고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어서 신학적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동체적 선교 사역은 힘을 모을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오래 지속되고 안전하다.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각자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요즘에 들었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냥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세워지며 인간적으로 좀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대부분에 보면요,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 오지만은 예의 바른 말은 하지만은 속 깊은 말은 나누기가 어렵죠. 다 마음의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친해져야죠. 내가 물론 가족이라는 말은 맞지만은 여러분 가족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아직 가족까지 친구라도 돼야죠. 정말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자기 동창과는 나눠도 교회에서는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순을 다 바꾸려고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라. 그리고 제발 속 깊은 얘기 좀 해라. 속 깊은 얘기가 나와야지, 답답한 거 나와야지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다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일단은 교제를 통해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들어갈 건가? 먼저 우리가 교제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런 전략을 좀 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지 나눠도 여기 그 CCC 4층 건물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교회는 성육신의 확장된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절대로 안 가려고 하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이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한 이유가 뭐예요? 맨날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노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현대 교회가 바리새인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죠. 제발 안 믿는 사람들 친구로 좀 사귀라. 페이스북을 해서 믿지 않은 사람 동창들 다 연결을 해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증거된다.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죠.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교의 명령을 받은 주체는 교회지만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해요.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어려울까? 정해진 건물이 있고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신자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두 번째는 미신자라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안에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은 이미 믿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선교가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언제나 선교 공동체로 변했다. 우리는 선교사 후원도 잘하고 기도도 잘 한다고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예요. 아까 그 임봉택 목사님처럼 코이카나 이런 단원으로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이미 국내에서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제가 봤을 때 임봉택 선교사님 그 방글라데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5년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교제만 해야 돼요. 그 이슬람 그 극단주의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 잘못 전했다간 큰일 나요. 그리고 10년 동안 전도해도 아마 1명에서 많아야 5명일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이.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교회는 교회의 인적 자원이나 재정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지 선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후원을 많이 해주는 교회가 고맙죠. 근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냥 돈만 띡 보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안부 전화 하나도 없죠.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좀 돌아와서도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끊어졌어요. 제가 걸면 전화는 받죠.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가 없어요. 선교라는 거는 그런 거를 희생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카톡이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이 되죠. 여러분, 돈 많은 교회는 많아요. 선교사에게 1,000불, 2,000불 할 수 있는 교회 많다고. 그럼 우리는 꼭 돈이 있어야지 선교를 잘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선교사들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네 번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계산을 잘하면은 우리 교회 재정,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려면은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런 계산은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돈 없이 선교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모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없으면 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서 몇 명 안 돼요. 다 어려운 가운데 한다고. 저는 그 이상 하기를 바라지가 않아요.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뭐가 생각해요?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례비 달라고 요구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서 들어오는 신병들 다 전도했어요. 그 전도한 애들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죠. 그 중에 저는 이제 의무대에 있었는데 그때 치료실에 있던 그러니까 그 저희 제자가 환자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 환자들 중에 한 명이 얘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걔가 아주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 번 참석했죠. 그게 다예요. 그게 몇 개월밖에 안 돼. 근데 걔가 한양대학 다녔던 친구인데 그때는 저는 이제 옛날에 CCC 간사였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걔가 CCC 가서 CCC 이제 전국 총무순장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갔을 때 걔가 몇 번 왔죠. 아, 우리 순장님이 선교사다. 그래갖고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이 CCC 그 인사 책임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서울에 있다가 여기 내려온 거예요. 천안 CCC 대표로. 그래서 뭐 다른 얘기하러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개척한 걸 알더라고. 그래서 여기 좀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리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그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줘야죠. 네 번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부자가 되고 교회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우리는 줄어들고 쪼그라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한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교의 도구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이다. 제가 한국어 학원을 하면서 정말 똑똑하고 신앙이 좋고 착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은퇴하시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베트남. 그래서 우리 제자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를 보냈어요. 보낼 때는 인간적으로 아깝죠. 내가 이제까지 키웠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가서 그 목사님 사역을 잘 도와갖고 또 목사님이 자기 교단이 잘 얘기를 해서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걔는 지금 저랑 연락 안 하죠. 제 제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에 관심이 많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작아져도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선교적 교회의 기초가 되며 따라야 할 모델이 된다. 교회와 선교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죠? 죄인들과 함께 하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짐, 삶.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나 설교를 잘 보세요. 이런 건물에서 강의한 것보다는
삶 속에서, 들과 산에서, 식사하면서, 결혼식장에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왜 초대교회 같은 역동성을 현대교회는 잃어버렸는가? 초대교회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학교처럼 딱 목사님이 여기 딱 앉아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고,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했다. 밤을 새가면서 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봤을 때는 건물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몇 주 쉬었잖아요. 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물론 이제 차에서 이렇게 설교 들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그냥 산책하면서 나중에 오후에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주일 11시에 10시 공원이나 이런 데 가니까 세상에 천국이 따로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인들이 와서 여기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맨날 건물에 갇혀서, 이건 예수님이 가르친 건가? 예수라는 영화, 누가복음을 현장 그대로 만든 영화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건물에 갇혀서 사역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역동성을 좀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상으로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전통적에서 컸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었고, 제가 누구보다도 부흥에 많이 참석했었고,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모델이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건 했죠. 선교적 교회는 개교회의 이기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지 않고, 이동 성장이 아닌 옆에 교회에서 저 교회 설교 잘한다더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닌 회심 성장, 처음 와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은 막자. 진짜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오려면 일단 나랑 면담하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혹시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예배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일단 저를 만나서 충분히 저랑 얘기한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옆에서 교회를 뺏어오는 게 뭐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직 믿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집중한다. 잃어버린 양들. 물론 여기에는 가나안 성도들도 포함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있죠.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오세요.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거를 실천으로 옮길 거예요. 5번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로부터 조직이 세워지는 교회이다. 선교로부터 조직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조직이 만들어지고, 선교적인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별 필요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옛날에 있어도 과감하게 없앤다는 얘기예요.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본질로부터 시작되고, 본질로부터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고, 교회의 사역으로부터 교회의 조직이 세워지는 교회다. 본질이 있고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생각을 좀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조직이 어떤 걸까 대충 만들어 봤어요.
교회 DNA는 선교다. 유전자로 인해 단백질이 형성되고 단백질로 인해 세포가 형성되듯이 교회의 DNA인 선교로 인해 사역의 방향과 사역과 조직이 형성된다.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 방향이 선교단 얘기예요. 선교적 교회는 개교회 중심적 선교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선교로 모이는 구조에서 흩어지는 구조로.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만일에 풀타임 사역이 한다 하더라도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수요 예배 새벽기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이 세상 속에 흩어졌을 때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지 맨날 여기 와서 제가 설교하고 듣고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교구 구조에서 선교단체 구조로 선교단체는 굉장히 유연해요. 선교제에 갔는데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다. 빨리 바꾸죠.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했던 행사 그대로 또 하고 조직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죠.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런 완벽한 조직 체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정적 선교에서 총체적 선교로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의 삶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봐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제도화된 교회 구조에서 개방적 구조로, 건물 구조에서 사람 중심 구조로. 그래서 제가 여러 집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단독 건물이 필요하다. 저도 인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건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사람 중심 구조로 간다. 성직자 중심 구조에서 만인 제사장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사역자란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선교적 구조, 선교적 교회가 되기까지는 제가 목회자인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강하게 푸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 물러놓고 여러분들에게 다 위임을 할 거예요. 지역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구조이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대상은 천안이 아니에요. 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고 전 세계예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줌도 활용할 수 있고 SNS도 활용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썼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팀별로 나중에 팀이 정해진 다음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하는지 보려고 해요. 6번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지리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및 지역사회 모두를 선교제에 포함시킨다. 선교는 지리적 경계와 상관없이 제자를 삼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사역을 포괄한다. 선교적 교회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민족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지만 신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와 국가를 간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 신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삶을 산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헌신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7번째, 선교적 교회 신자는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낸다. 복음을 어떻게 전도하는가? 지하철에서 외쳐서 전도지 나눠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연결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부터 탈출해서 우리끼리만 여기서 모여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함을 통해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뭡니까? 성육신, 낮아짐, 죄인들과 함께함, 그죠? 겸손, 희생, 용서,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진정한 선교는 교회 조직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아무리 전도잔치 해보세요. 그걸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거의 없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장을 보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이런 사소한 일로부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보다는 한 대여섯 살 많은 어떤 여자분이 한 10살은 맞겠다. 할머니가 오셔갖고 자기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국을 올 때마다 우리 약국만 온대요. 그 수많은 약국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수많은 약국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약국만 온대. 그래서 물어봐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약 조자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나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대배 이제 그 카운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나는 이 카운터를 넘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준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좀 더 친해지면 얼마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효과적이겠어요? 지하 전철역 앞에서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영적인 매력은 변화된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평소의 삶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8번째, 선교적 교회의 실천은 성육신적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선교적 교회의 모델은 하나님의 선교 방식, 즉 성육신적 방식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적 방식은 3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섬김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다양한 사역으로 인간을 섬기셨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섬김의 완성을 보여주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잘 안 만나죠. 내가 희생해서 섬겨야죠. 밥값도 내가 내고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둘째는 약함이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교회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선교적 교회는 자신의 약함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 권위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나타낸다. 선교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믿는 교회는 승리주의 관점에서 자신의 강한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경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시혜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경청이 중요해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게 사람들이 저는 이제 탁구장 다니는데 탁구장에서 이제 잠깐 쉴 때 얘기를 하죠. 뭐 회식할 때도 얘기하고. 저는 얘기 거의 안 해요. 다 들어요.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타문화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핍된 이러한 공격적인 선교는 피선교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며 결국 그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셋째, 선교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선교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척도가 된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사회 문화적 상황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된 사랑은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경청하고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닌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전통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은 교회 안의 사역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훈련시키는 게 뭐야? 제자 훈련시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적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훈련하지 않는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훈련시켜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회중으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훈련하고 양육한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서 듣기만 하고 돌아간다면 회중이에요. 회중. 선교사가 아니죠. 세상에 돌아가서는 선교사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1년이라도 코이카 단원으로 한번 해외 나갔다 와봐라.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정말 영적으로 철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영적으로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도 모르고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선교학자들이 쓴 용어지만 소비자가 뭐냐? 나 교회에 와서 헌금했다, 11조 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듯이 11조 냈으니까 목사는 설교를 잘해서 나에게 은혜를 줘야 된다. 찬양팀 찬양 잘해야 되고. 이게 소비자 중심의 교회죠. 성도들을 돌보는 곳이지만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여러분, 문제 없는 집안이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상담해주고 상담할 능력도 없지만은 뭐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뭘 누가 누구를 상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같이 선교사인데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저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정답을 정해줄 수는 없어요. 원리만 제시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고민하면서 세상 속에서 적용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고. 교회는, 본해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몇 성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냥 기껏해야 너 우리 교회 나와봐라, 이게 다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했는가?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는가? 차 한 잔을 대접했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교회를 주일날 10시 반에 모여서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팀이 있고 다 같이 모여야지만 교회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흩어져도 교회고, 우리가 팀으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당구 치는 것도, 그것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회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으로 나눠지면은 너무 종교 형식을 강조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끼리 막 소리 통성기도 할 수도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종교적인, 문화적인 거부감이 없도록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인 교회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교회는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한다. 이게 원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그죠?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처럼 뭐 어디 가서 하잖아요. 그때 올해 말에는
사역 발표회를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 팀이, 우리 순이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고 이런 점에서는 좋았다. 그런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저는 알아요. 그렇게 살아도 1년에 막 갑자기 뭐 10명, 20명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걸 잘 안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 몇 명 전도해 봤어요?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선교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은 한국이 더 어려워요. 선교적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여기서 세상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세상의 안 좋은 문화를 배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을 배우고 세상 문화를 소통의 수단으로 삼든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배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의 잘못된 도덕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적 교회는 환대 공동체다. 환대는 일방적 친절이 아니다. 환대는 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동등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환대가 실천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은 교회 공동체다. 여기 공동체라고 했지 건물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제가 차장민 선교사랑도 얘기했는데 유학생들을 만나죠. 근데 걔네들이 주일날은 교회 오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면은 억지로 여기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사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비로소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다. 네, 요거는 통과하도록 할게요. 환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인 선교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심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과 화해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이런 식사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환대하심에 기초하며 선교와 환대는 본질적으로 연결된다. 교회는 낯선 자들에게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 환대는 선교적 교회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혈관과 같다. 물론 주일날 여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당연히 환대를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대를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요새 밥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환대 실천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내는 건 헌금만이 헌금이 아니라 그거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라고. 제가 여러분 얼마 내는지 제가 헌금 관심이 없어요. 그걸로 신앙 평가하지도 않아요. 또 많이 헌금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왜? 우리가 요 건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달 들어오는 헌금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 쌓아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교회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 돈에서 떼서 좀 어려운 사람들 선물을 사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커피를 사주든지 하란 얘기예요. 아니 그게 어렵냐고.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교회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다. 수요 예배 했으면 좋겠다. 철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철야 예배가 쉽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걸 왜 못하냐고. 철야하고 새벽기도는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힘들다. 핑계예요. 선교적 교회는 요새화된 진지가 아닌 이해와 사랑과 환대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예배당 건물, 뭐 여기는 십자가가 없지만은 강대상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모르는 노래 부르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스타벅스에서 요새 새로 나온 뭐 씨솔트 뭔가 있어요. 그거 사주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내가 정한 방식으로만 주도하는 환대는 환대의 온전한 의미에 이르지 못한다. 환대는 상호 의존적이며 호혜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친해지면은 야, 다음엔 네가 살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환대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언젠간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들어주라고.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가 편안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환대는 접대하는 주체와 그 접대를 받기만 하는 타자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삶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그 대학교 때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거지순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100km 이상 걸었죠. 예를 들자면 정읍에서부터 군산까지 전주 거쳐서 그거 다 4박 5일로 걸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자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학교 때.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훈련받은 건 뭐였냐면은 바로 전도하지 마라. 일단 밥을 얻어 먹어라. 그러니까 맨날 세수 안 하고 하니까 그 전라북도 그 근처 사람들이 인심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옛날에 꽁보리밥 주고 감자 주고 먹은 다음에 니네 왜 이렇게 다니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죠. 이게 그런 상호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베트남 학생들도 자존심 되게 강해요. 한국 학생들이 선물 주고 가면요, 한국 학생들 갈 때 자기들이 호이안까지 가서 선물 사서 반드시 준다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환대의 반대말은 적대가 아니라 일방성이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일방성에 기초한 환대라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환대가 인격적인 교류를 통한 우정의 관계를 만드는 것인 반면에 예의 바름은 예의를 딱 차리는 거죠. 낯선 사람이 내 삶에 다가오지 말고 물러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건 환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대는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공존관계로 상대를 초대하는 것인 반면에 예의 바름은 각자 도생을 위한 안전한 거리 유지와 쿨한 배려에 가깝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특히 서울이죠. 저도 본적이 서울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 본적이 서울이니까 논산훈련소 갔을 때 서울 팀으로 배정받았어요. 서울 병력.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얘네들은 이렇게 잘 뭉쳐갖고 이제 조교들이 뭘 시켜요. 저기 이쪽에 있는 돌을 갖다가 이쪽으로 다 옮겨라. 그러면 얘네들은 다 막 잘 옮겨요. 서울 애들은 한번 갔다가 이쪽 간 다음에 안 가 전리. 나만 왔다 갔다. 되게 이기적이고 깍쟁이 같죠. 근데 예의는 굉장히 바르죠. 그거는 환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1번 선교적 교회와 유인형 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선교적 역동성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런 역동성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듯한.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1년 내내 여기 앉아있으면 역동성이 느껴집니까? 이걸 조금 느끼려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단기 선교가 좋은 게 뭐냐면은 단기 선교는 딱 거기 가서 딱 선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비행장에서 모였죠. 시간 안 가죠. 남는 시간 휴대폰 보던 것도 한계가 있지. 이야기하다가 사 먹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프로스트와 허쉬는 제도화된 교회를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제도화된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끌어당긴다. 사람들을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이죠. 세상은 악하고 여기만이 거룩하다. 계급적이고 성직이 있고 일반 평신도가 있다. 이런 구조로 특징지었다. 이 세 가지죠. 이게 전통적인 교회예요. 이거는 선교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전통적 교회는 매력적인 건물과 환경, 프로그램 등으로 일단 건물이 좋고 에어컨이 빵빵하고 이렇게 스피커나 마이크 다 시스템이 좋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거의 가수급이고
그렇죠? 목사님도 설교를 너무너무 말 잘하시고 저는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PPT 보고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도 넓어 보여야 되고 더 많은 더 멋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은 기독교 국가 체제가 낳은 전통적인 선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인형 교회는 종교적 소비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세련되고 영감 있는 예배,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구상하고 실행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저도 이제 힐송을 좋아해서 가끔 듣는데 힐송 같은 교회가 있으면은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가수보다 훨씬 잘하죠. 또한 유인형 교회는 사람들을 종교적 소비자로 인식하기에 소비 경쟁 사회에서의 인간 이해와 전략을 취하게 된다. 소그룹과 전도 프로그램 등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중심부에는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몰려 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교회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수동적 구조를 탈피한다. 오히려 이들은 교회 밖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와 보라의 개념을 떠나 찾아가라는 형식을 취한다.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끼리 많이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소그룹 모임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침투하려고 애쓴다. 북한에 있는 감청이 남한에 침투하듯이 어떻게 하면 침투할까? 여러분, 선교사 제가 이제 베트남 갔을 때 처음에 하노이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오토바이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말도 모르고 저 사람과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고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게 될까? 막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단 축구장에서 축구 몇 번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말은 안 통해도 축구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어 가르치면서 더 많아졌죠. 선교적 교회는 훨씬 더 유기적이며 비제도적인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교회로 인식한다.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답지 못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않는다고.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지역과 직업과 취미 등과 같은 삶의 영역에서 만나. 그죠? 지역. 그 다음에 직업. 제가 세종에 살다 보니까 세종은 동사무소를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주민센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뭐 별의별 강좌가 많아. 그리고 별의별 강좌가 밤 10시까지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게 하나의 동호회가 돼갖고 아줌마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해. 이게 하나의 팀이 된 것 같아. 아마 천안도 그럴 거예요. 사역할 데가 없으면은 그 동사무소 가서 뭐 강좌를 하나 들으래도요. 민화 수업 같은 거 들으라고. 그거 같이 그림 그리면서 친해지잖아. 저희 집사람 경리 엄마가 이제 미나 배우는데 갔다 오면 이제 미나 그리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것까지 얘기하나?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여기 CCC 회관 4층에 있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올까?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낸다. 신자는 그들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온다는 얘기죠. 기다리세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한 사람 손에 꼽습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어려워요. 어차피 어렵다면은 그거 기다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선교적 교회와 공동체성,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된다. 아멘.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내 속 결속력을 다지고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추진력을 얻는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지기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일 예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다.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실현되고 유지될 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공동체로, 대한 공동체로, 세상을 향한 안식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밥 먹고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맨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깊이 있는 얘기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이제 팀이 돼서 좀 더 깊은 얘기가 나눠야 된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흩어져 있을 때 훨씬 더 선교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마치 선교적인 동력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은 흩어지기에 앞서 모여있는 동안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와 평신도의 역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다. 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최전선이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삶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교회를 고착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로 이해해야 한다. 주일만 모여서 설교만 듣고 돌아가면은 고착된 공동체죠.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이게 팀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할 때 평신도의 사역은 신성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적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세상을 멀리해야 경건하며 신앙이 깊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랐어. 경건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세상은 교회를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종교로 보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인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평신도의 몫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를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여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쁘죠. 여러분 일일이 다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동등한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신도는 목회자를 보조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동등한 사역 책임을 가지고 동등하게 사역하는 동역자이다. 여러분도 사역자고 여러분도 선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설교시키고 이거 빼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책 한 권을 줬으면은 그 책 한 권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에는 뭔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책이 부족한 점이 있다. 저 같으면은 다른 책 사서 참고해서 완벽하게 할 거예요.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 중에 하나가 발표한 다음에 적어서 이거 고치라고 저거 고치라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평신도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되 평신도에게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역 리더십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기회도 드리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거죠. 정리가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라는 얘기예요. 선교라는 것은 교회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본질이다. 우리 교회는 본질이 선교예요.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래요. 오는 구조가 아니라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여기에 존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잘 됐다고 데리고 나오지 마시고 나오기 전에 저를 좀 몇 주 만나서 제가 충분히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이다. 교회 나오려면 뭐 술, 담배 끊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그렇다고 뭐 건물을 얻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얻는다. 그 다음에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주의가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쓸 때까지는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 저기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세례 요한은 망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럼 우리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런 사역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까?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런 자세가 있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 우리 보통 부흥회 때 방언하는 거랑 똑같은 방언들이 이단들이 많아요. 방언했다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꿈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없어져야 된다. 왜? 다 선교사로 나가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애들도 교육해야 되고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안정된 교회를 원하면은 쉬워요.
목회자를 바꾸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를 반드시 도와야 돼. 근데 뭐 그 선교사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 줬으니까. 그거 자꾸 그 계산하면은 그 뭐랄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지역 천안에 머물리지 않고 글로벌이다. 그래서 여러분 SNS 잘 하시고, 저는 뭐 페이스북에 올리면 자꾸 목사님들이랑 선교사들이 댓글을 달아갖고 계정을 바꾸려고 해요. 나는 목적은 이걸 해서 좀 안 믿는 애들이랑 좀 뭐 파키스탄 뭐 이런 애들이랑 좀 관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저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잘 하세요. 막 하다 보면은 외국 애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친구를 삼으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 한번 놀러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걔가 어쩌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파키스탄에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팀별로 이렇게 좀 정해주면은 좀 그런 글로벌한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한다.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잘 갖고 계시다가 결정적일 때 헌금하시면 돼요. 미리 헌금해서 뭐 교회 재정이 뭐 몇천만 원이다. 뭐 우리가 얼마 남았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적용. 예배 장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랑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 다만 필요에 의해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얻을 수 있다. 예배 교육, 교제, 식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넓으면은 선교사 이렇게 쉴 수 있는 뭐 그런 방도 만들 수는 있겠죠. 교회의 일반 재정과 분리된 예배당 임대를 위한 계좌를 만들어 관리한다. 그래서 일반 재정은 아낌없이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출해야 될 가장 큰 두 가지가 선교와 교육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구제까지 포함되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재정을 지출을 해야 돼요. 헌금은 형편이 되는 대로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계좌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뭐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거기다 헌금하시면 돼요. 네, 하셔서 뭐 필요한 거를 잘 건물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죠. 예배 처서 비용 때문에 선교와 교육과 구제의 재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선교비는 지금보다 더 늘려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일반 재정에서 건물을 얻기는데 이것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임대 장소 결정은 전교인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 예배. 설교는 제가 1, 3주는 제가 하고 두 번째 주는 이승현 선교사가 하고 네 번째 주는 팀별 예배예요. 왜? 팀이 교회니까. 그래서 여기 오지 마시고 집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드리든지 드리시면 돼요. 그 대신 설교 PPT는 제가 다 제공할 거예요. 아니 그거 읽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읽고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갇혀 있지 않고 들로 산으로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예수님도 저기 산에서 드리셨지.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인가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는가? 제발. 월 1회 팀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일단 야외 추천, 설교 PDF 제공.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서울에 뭐 이 교회가 요즘에 좋댔는데 한번 가보자. 팀별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느낀 거 나누면 돼요. 봄 가을은 전교인 야외 나들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본래는 이제 야외 예배를 썼는데 예배를 쓰면 사람들이 자꾸 또 뭐 그런 형식을 따질 것 같아서 나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배죠. 겨울은 1박 2일 수련회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팀별 사역 발표. 여름에는 고민 중이에요. 이건 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평신도 설교는 주일 식사 후에 진행이 되고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일찍 끝내거나 이승현 선교사가 일찍 끝내면은 뭐 설교 끝나고 밥 먹기 전에 할 수도 있죠. 아, 이게 중요해요. 매주 설교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한다. 언제? 그러니까 그 예배 후가 아니라 설교 후. 그러니까 설교 후에 종이를 다 나눠주고 10분간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이름은 쓸 필요 없어요. 뭐 자기가 느낀 거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걸 갖다가 옛날엔 진욱이가 좀 그걸 잘했는데 그거 쫙 올라가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조직은 일단 부가 있어요. 예배부와 재정부가 있고 교회 학교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팀으로 뭐 팀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순과 그다음에 가지 뭐 목장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하는 데가 아니라 사실은 뭐랄까 좀 간단한 것들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전교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는 월 1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팀 팀장과 이제 팀을 이제 정해지면은 팀장을 뽑고 각 팀 팀장과 각 부 부장 뭐 예배부, 재정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장이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목회자가 맡는다. 이거 제가 하기 싫지만은 당분간은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교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은 전교인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은 3분의 2. 우리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 외 간단한 문제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후 전교인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교회 정관을 준비하여 전교인 회의를 통해 확장한다. 교회 정관이 없다 보니까 뭐 좀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제 정관이 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팀은 이거는 제가 생각한 팀이에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들어간 이름들은 제가 아마 다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넣었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잘 맞는지 괜히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팀의 방향보다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나랑 좀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팀은 이주영, 이진옥, 임미나, 비즈니스 선교팀은 임석대, 차응호. 나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지원하시면 되고요. 한국어 교육팀은 차상민, 노치성, 응옥, 김성근, 손지영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뭐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럼 더 들어갈 수 있죠. 청년 대학팀은 임광은, 당구 골프팀은 김호준. 왜? 나는 뭐 노는 거 좋다.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은 당구 골프팀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이 팀에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브런치 팀인데 오전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브런치 팀에서 모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갈 데 없는 사람들은 맡아갖고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나는 이 팀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나중에 이종 집사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팀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각 팀은 교회이자 선교팀이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라 생각하고 사역하라.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선교팀으로 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교제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며 하나됨과 확산, 분리개척을 목표로 한다. 확산이 목표예요. 근데 이게 저는 하루아침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유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면 되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제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 마음에 맞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원칙을 정해도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꾸 그걸 원칙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트집 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뭐 마음에 맞으면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뭐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5, 6명 이하의 인원이 팀이 되어 사역한다. 제가 이제 5명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한 차에 타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카니발이 있으면 뭐 더 많아도 돼요.
근데 이제 6명을 넣은 이유는 또 경우에 따라 6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10명에서 12명 이상이 되면 분리개척한다. 그러니까 부팀장이 팀장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게 진짜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을 잘 얘기를 해서 교회 데리고 와도 되고요. 교회 데려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데려오지 말고 그거를 주일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토요일 날 모여도 되고 주일 날 오후에 모여도 되고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 개척 배가 운동 그런 책도 읽고 그다음에 하노이에 있을 때 하노이 선교사 협회가 선교사들 협회에서 인도 어떤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야. 자기가 이제까지 세례 준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큰 교회 건물이 있냐? 그 큰 건물이 아니야. 자기 건물은 몇백 명 몇 개 모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작은 소그룹이 확산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 1회 이상 모임을 갖고요. 바빠서 모임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주일 예배 후에 모임을 갖고 주일 예배 때도 시간이 없으면 줌으로 모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순모임 하라니까 아직도 안 모인 팀이 있고 2주에 한 번 모이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100배 낫죠. 월 1회 팀별로 다양한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거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른 팀과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팀의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 소속될 수도 있다. 팀장은 매주 월요일까지 사역 보고서를 목회자에게 제출한다. 모임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기도 제목, 기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모이면은 팀장을 반드시 뽑으세요. 그래서 팀장은 무조건 저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연말에 각 팀별 사역 발표회를 갖는다. 그래서 뭐 좋았던 거, 실패했던 거, 힘들었던 거 다 발표하시면 돼요. 팀원들과 팀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좀 제발 좀 그렇게 사역을 하시라고. 목회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팀과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으세요. 책 발표할 때도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라. 제발. 친구가 돼야지 속 깊은 얘기가 나오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들을 같이 경험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맛있는 식당 가서 먹고 그죠? 한 사람 다 내지 말고 다 돈 n분의 1에서 내시면 되고요. 여행도 같이 가시고. 여러분 만일에 넷째 주에 그렇게 된다면은 야 우리 팀 저기 담양으로 한번 가자. 대나무 숲에 가서 1박 2일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가 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 제목과 깊이 있는 속마음을 나누라. 그래야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같이 노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절대로 갖지 마라. 즐겁게 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각자 마음의 벽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가 아니라 100배 낫다. 늘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확산의 시선을 고전하라. 우리끼리 모이되 야, 너 아는 사람 중에 우리가 좀 관계를 가질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준비는 여러분 별다른 거 하지 말고요. 제가 읽으란 책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내용들을 PDF로 나눠드리면은 그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시면 돼요. 기쁨과 안식을 주는 모임이 되라. 거기 모임에 가서 안식을 얻어야죠.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 안 나올 때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상당산성이라고 청주 있어요. 거기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모임에 그런 주일날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전까지 회사 다니면서 힘들지 않아요? 우리 최준영 형제 회사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다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어디 가서 마음 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도 그냥 늘 바빠. 토요일날 오후에 누가 만나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절망이에요.
그냥 한 주가 날아간다고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안식이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쉬어야 돼요. 근데 잠만 자는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산당 가서 느낀 게 한 바퀴 삥 돌면서 야, 저기 가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저 잔디밭에서 우리 주일학교애들이 뛰어놀면 너무 좋겠다. 안 그래도 보니까 교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텐트 쳐놓고 놀더라고요. 한국에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요 충청도만 돌아다녀 봤는데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이 되면요, 주변에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 우리 거기 가서 예배 안 하고 할 테니까 먹고 놀다 오면 돼. 안 오겠습니까? 베트남 다문화 가정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차비 다 대주고 한다면은. 경직된 모임이 되지 말고 유연하고 이해와 배려가 있는 모임이 되라. 기타, 재정, 선교비와 교회 학교를 위한 재정은 아낌없이 지출한다. 하나님께서 쓴 만큼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 기도, 선교사 각 팀별 각 가정별 기도 제목을 매주 제공한다. 그래서 각 팀별로 그러니까 개인 기도 제목, 팀별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예배부 부장은 임광은이에요. 그냥 제가 정했습니다. 광은이한테 다 보내세요. 그럼 광원이는 다 적어갖고 카톡방에 올리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몇 개를 우리 찬양하면서 하시면 돼요. 주 선교 지역은 일단 우리는 베트남, 타지키스탄으로 잡았고 여기에 이제 확산을 해야죠. 그 다음에 주파성 선교사는 이렇게 6명이고 이제 이승현 선교사가 신학을 마치고 만일의 선교지로 간다면은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되지 않나. 단기 선교 여행 시 학생들, 적어도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교회가 비용의 한 반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최준영 형제가 재정을 발표할 때 다른 거 뭐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는 주로 재정이 얼마 남았는가 잘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애들 단기 선교 간에 돈이 부족하겠네. 헌금하시면 돼요. 끝으로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하고 저에게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저는 쉬면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나랑 맞는가?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교회를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이종희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이제 운영위원회 얘기하면서 아마 정교회 회의를 좀 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 앞으로 교회를 이런 식으로 목회하겠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반대한다면은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양보하고 목회를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해외에 나가든지 국내에서든지. 그러니까 제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대신 만일에 저를 재신임 한다면은 일단 1년 동안은 제가 하란 대로 다 하시면 돼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선교적인 이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됐을 때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리더십도 이양하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예정이에요. 목회자의 방향이 잘 맞지 않는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요 몇 주 계속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이 떠날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떠날 때인가 아닌가 저는 계속 그것이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고 제가 이해한 교회가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제가 이해하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했던 교회는 오늘 말한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고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한번 다 같이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나누고 그거를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허브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선교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